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영광 중에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입니다. 제가 아침에 누가 보내준 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서울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한 자매가 색소폰을 가지고 그 계단 위에 서서 그 오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색소폰으로 다 열심히 부니까 누군가가 또 나와서 그 중에는 이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소프라노로다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경배 찬양을 막 부르니까 또 어디서 또 어떤 남자가 테너인데 또 그냥 그 목소리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벙 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그 지체 장애자들도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희망은 있구나. 아직도 소망은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참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의 의미,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예쁜 머리빗을 하나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아서 오래된 것을 보고 남편에게 백금으로 된 좋은 시계줄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이윽고 성탄절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앞에 놓인 선물을 보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를 빗을 긴 머리도 없고 멋진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바꿀 시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마련한 선물은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값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보다 그 선물에 담긴 서로를 생각하는 그 의미를 알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유난히 빛나고 영롱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관찰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아기가 태어난 유대 베들레헴 어느 지점에 별이 멈추는 것을 보고 찾아보니까 그때 마침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국간 그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2000여 년 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황금의 의미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 왕들은 머리에 황금으로 된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바로 주님께 그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오셔서 그 요람마저 말구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 가신 주님의 생애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고 그 어떤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군주로서의 권위도 내세우지 않으셨고 그 어떤 백성도 탄압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설치고 나대는 벼슬아치들에게는 섬광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책망하셨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 사망의 사지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에도 신분을 낮추시고 사랑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꺼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인종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되고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장차 바로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바로 재림주여 심판주로 오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씩씩하게 이겨내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향의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들 중에 소제가 있는데 이는 유일하게 바로 피가 아닌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그렇게 섞어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성결한 상태를 하나님께 약속하는 표시로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대속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거룩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가에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유액인데 주로 치료제나 소독제로 쓰이는 그런 향이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권을 바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났고 이제 온 인류의 그 생명과 인생권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바로 볼모 잡혀서 죽을 때까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사지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 사단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 화목제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피의 유전성으로 인해서 질병도 유전되지만 죄악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이 땅에 그 누가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속량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를 제물로 드려도, 아무리 많은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 죄를 단 1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도 티도 없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런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또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유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화목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주님이 정말 천사들의 그 공중 나팔 소리로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몰약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몰약은 주로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데 또한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주의 종들을 세울 때, 특히 목사라는 종신직을 세울 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관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 중에 몰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생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처럼 육신의 죽음을, 그 고통을 몰라도 되실 분인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하는지를 예고하는 희생의 몰약을 동방 박사는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그저 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평범한 아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유다 지파인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레위 지파 출신인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서 또 많은 그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장남으로서 그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와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 다시 말해서 메시아여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날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적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 마귀가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는 40일 동안 굶주려서 허기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으신 주님께 다가와서 먹거리로다가 유혹을 합니다. 거리에 나뒹구는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다가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천하 만물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 마귀 자신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2번째는 안목의 정욕, 3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가지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것으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육신으로 오셨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신학적 표현으로다가 신인 동성, 다시 말해서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치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사시지만 결코 악한 자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 위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이 사랑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생명의 영원한 영혼의 그 프로젝트를 망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잠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전하고 또 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당신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고 신문을 당할 때 주님의 곁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죄인이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악인들의 날선 외침만이 주님의 깃전을 때렸습니다. 한 점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대역죄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실 때는 앙상하고 왜소한 주님의 등허리로 내리치는 채찍 소리가 마치 거대한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고 주님의 등에서 난사되어서 흘려진 피눈물은 바로 골고다 언덕 위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장 6시간을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운명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되게 사라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형통할까요?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다시 죄의 올무에 묶여서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장차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다 가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각각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도 3가지 예물을 받은 그대로의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유향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서 드려졌고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경배와 송축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어느 한날 절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분명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서 더 기쁜 영광과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